할렐루야. 2020년 4월 26일 초동우리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목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막혔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치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곧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곧 끝난다고 막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조만간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조만간 이렇게 얼굴 보고 다시 예배 드리는 그날 우리 정말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배 시작에 앞서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누워서 해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으세요.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예배 드릴 자세를 갖추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였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시대 살릴 영적 서밋이다. 마지막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나를 통해 237개 나라 다민족과 렘넌트가 주님 품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의 고백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준목님은 상상해 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만약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렘넌트들과 준목님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그 속에서 이 응답들을 받고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아마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준목님은 실제로 이것을 다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CVDIP 속에서 인생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를 꿈꿉니다. 이 응답대로 이 믿음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오르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의 제목은요.
서밋이 된 요셉이에요.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는 게 아마 목적일 거예요. 총리가 된다는 말은 그냥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뭐 99.9%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도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요. 그런데요, 요셉을 보니까요,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실력을 갖추게 하셨는데, 실력을 갖추게 하신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실력을 갖추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실력을 갖추게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으로 하여금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이 생을 다하는 그 날까지 총리가 되어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셨고 실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 달 동안 쭉 보아왔는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냐?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어요. 형통하다는 말은 좋은 일만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행복하지 않은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순종하게 되었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실력을 갖춘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어요. 성공한 세상의 엘리트들과 요셉과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또 아직 성공하지 못한 우리들과 실력을 갖춘 요셉과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갖춰야 될 것, 요셉이 갖췄던 그것, 우리가 오늘 갖추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4월 둘째 주, 여러분들 이번 달에 또 준목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갖춰야 돼요. 근본이라고 준목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죠.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상처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만 갖출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준목님이 얼마 전에 은성이를 데리고, 준목님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데
이 벌레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새로운 벌레였어요. 준목님도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생긴 벌레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레기장에 뛰어가서 플라스틱 병 하나를 집어갖고 와가지고 그 벌레를 거기 안에 담았어요. 근데 또 벌레를 담다 보니 또 옆에 또 벌레가 또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이 송충이 같은 아주 커다란 손가락만한 또 벌레가 지나가길래 또 그거를 통 안에 담았어요. 그리고 막 은성이 보여주니까 옆에 있는 막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이 막 와서 이렇게 같이 보고 했는데, 거기 통을 딱 닫아 놓으니까 벌레들이 도망갈 수 있냐? 도망갈 수가 없죠.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준목님이 뚜껑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벌레들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사단한테 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단한테 잡혀 있으면요, 저주, 재앙, 지옥의 배경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오늘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해서 성도,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그렇다면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때나 그냥 막 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이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의 그 지옥의 배경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우리와 동행시키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농담으로 준목님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종종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는 분명히 100% 다 이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를 드릴 거라고 주모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친구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혹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약에 이 부분을 듣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어지는 친구가 있다면은 잠시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래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지금까지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재앙 가운데 살았다면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기 바래요. 이 본론에서 이 첫 번째 부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근본을 잘 갖추지 않으면은 기본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뭐냐?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는 전도자답게 살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시죠?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대통령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 일을 하고 하시죠. 대통령이 뭐 막 여러분들 잘 가는 뭐 PC방에 가서 막 게임하고 계시고 막 안 그러세요. 절대로. 전도자는 똑같아요. 전도자도 전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전도자의 자세를 갖춰야지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있으면은 전도자가 가야 될 자세를 하나님이 갖추게 하세요. 요셉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형들을 막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해서 이들을 품은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있으니 그 형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창세기 45장 5절에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들음과 동시에 준목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 우리가 갖추는 그 일,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걸 보고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준목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 이 전도자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역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것을 가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오늘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키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실력을 갖춰 나가게 되겠죠? 왜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먼저 갖춰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실력자는 많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엘리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갖춰야 될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건세를 주셨고 오늘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실력을 요셉과 같이 갖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갖추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력을 갖췄을 때에 딱 영적인 것을 갖췄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남을 허락하게 하실 거예요. 갖춰야 될 것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만남을 허락해 봐야 그 영혼 책임을 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봐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거 먼저 1번 먼저 꼭 갖추길 바래요. 자, 그러면 1번이 됐다는 조건 하에 2번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만남,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세요. 어떤 만남을 허락하냐? 복음 들어야 할 만남을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가면은 창세기 41장의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가면은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왕이 뭐 이렇게 꿈꾸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아침에 바로 왕이 일어났는데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엄청 복잡했어요. 막 완전 막 엄청 막 시달리면서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시킨 일이 뭐냐?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라. 그리고 그 꿈이 뭔지를 해석해라 라고 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왕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 갈급한데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 짜증이 막 엄청나겠죠. 그때 14절 4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불러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어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급히 불렀대요. 급히. 얼마나 급했으면은 막 감옥에 있는 사람을 급히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갈급하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 만남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갖춰질 때까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영적인 거 먼저 갖추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사를 먼저 충만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들어야 할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들어야 할 만남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요셉을 잊어먹었던 그 관원장이 때가 되니까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해석을 한 그 사람 감옥에 있다. 나를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 라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만남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없다라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곳에 복음 전해야 될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 현장에 복음 전할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에 참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물론 주일 강단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도 다락방이지만 진짜 다락방은 뭐냐? 복음 전하는 다락방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들 분명히 붙여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세에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또 뭐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와 같이, 또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과 같이 하나님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두 가지 포인트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서론도 그랬고 본론도 그랬고, 갖추면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은 들어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매일 그 영적인 상태를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아침마다 하는 영적 서밋 타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개학을 곧 하게 되는데, 준목님은 여러분들이 개학을 하더라도 더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을 깨우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령 한 명이 오더라도 준목님은 그 일을 매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준목님 그냥 뇌피설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깨우는 그 시간 반드시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들 오만 때만 생각 다 하고 오만 때만 짓 다 하잖아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생각하는 그 낮에 잠깐이지만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갖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과 같이 밤에 잘 때, 밤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하신 바를 찾는, 주의 법을 찾는 그 시간을 꼭 갖기를 바라요.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이죠. 모슬림 사람들은,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우리는 5번은 아니지만 전도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붙여줄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준목님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서밋 때는 모든 렘넌트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준목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시며 복음 전해야 될 만남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 영적인 사실을 충만하게 누리는 초등 5륙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하나님 널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237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렘넌트 치유 서밋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영적인 것을 먼저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복음이 렘넌트들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